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이다. 무리가 그분께 몰약을 섞은 포도주를 드렸으나 예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나누는데 누가 어느 것을 취할 것인지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오전 9시였다. 그리고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분의 제목이 쓰여 있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었다. 지나가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말하기를, 아하,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지으려는 자야, 내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봐라 하였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그와 같이 서로 모욕하며 말하였다.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그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여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였다. 정오가 되었을 때에 어두움이 온 땅에 엄습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으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옆에 서 있던 어떤 이들이 듣고 말하기를, 보아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꽂아 그분께 마시게 하며 말하기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는지 두고 봅시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3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2절 그들이 예수님을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골고다는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이다. 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라는 그런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 골고다는 당시 사형장입니다. 거기서 수많은 죄수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장소. 그래서 그곳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골고다의 뜻이 뭐예요? 해골의 장소. 거기는 막 해골이 막 거기 막 나둥그러든지 좀 가보지 못했지만, 그런 해골의 장소라 불리는 아주 그런 많은 죄수들이 죽어나가는, 사형수들이 거기서 죽어가는 그런 곳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23절, 무리가 그분께 몰약을 섞은 포도주를 드렸으나 예수께서 받지 않으셨다. 자,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 우리는 달려보지 못해서 상상만 할 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은 그 사람들이 왜 십자가 그러한 형벌을 주는가?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움을 느끼라는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금방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6시간 매달려 있었죠. 거기서 극도의 피로감, 여기에 못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발에다 못을 받으니까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고통과 그 다음 극심한 피로, 그 다음에 갈증. 왜? 피와 물을 다 쏟기 때문에 그 갈증. 우리 목말라 보셨어요? 그 목마른 사람, 그 극심한 갈증, 그것을 다 느끼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2, 3일 정도 거기서 뭐 매달려 죽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그 십자가의 그러한 형벌이에요. 자, 무리가 그분께 몰약을 섞은 포도주를 드렸으나, 자, 이 몰약이 마취제입니다. 그래서 이 그 사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 몰약을 주면은 그 고통을 조금 감아내고, 그래서 입에다 이렇게 몰약을 머금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태복음 27장 34절. 거기는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했죠? 34절. 예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도록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맛을 보시고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네, 이 쓸개를 탄 이 포도주가 바로 또 마취제. 그러니까 이 마태가 기록한 거나 이 지금 마가가 기록한 거가 다 마취제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단어만 이렇게 다르게 쓴 겁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마취제를 조금 맛보시면 어떻게 돼요? 고통을 면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죄값으로 받으실 그런 모든 고통을
다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체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극심한 갈증과 극심한 피로와 그 다음에 그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그러한 고통, 그러한 것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택한 백성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 죄인들의 죄가, 이것의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몰약 섞은 소도주, 쓸개 섞은 포도주, 일체 마시지 않았습니다. 24절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나누는데 누가 어느 것을 취할 것인지 제비를 뽑았다. 자, 이제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려고 자기네들이 입혔잖아요. 자주서의 옷.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여기 좀 구체적으로 요한이 증거했죠. 19장,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23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겉옷을 가져다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군인마다 한 부분씩 차지하고 속옷도 차지하였는데 속옷은 이은 데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으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의 것이 되는지 제비를 뽑자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라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예수님의 겉옷은 네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네 사람이 제비 뽑아서 갖고 또 속옷은 그냥 통으로 짰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갖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일도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이게 인용되어 있냐면 시편 22편 18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며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자,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구약, 신약 다 합해서 6,000년인데, 그렇죠? 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4,000년 그 사이에 계속해서 구약에서 예언을 했는데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신학이라 해요. 언약 신학.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계약 신학이라고도 하죠. 우리 그 교단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계약 신학칙이에요. 계약 신학칙. 그 계약의 뜻을 아세요? 계약이 아파트 계약하는 그 계약이에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계약 아니에요. 아파트 그 계약하는 계약이 아니라 계약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 자, 뭐예요? 언약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 그 계약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언약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지으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하면 커버넌트 그 세미나리라고 있어요, 미국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계약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마다 쓰는 단어가 있는데 계약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고 언약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 신학이나 언약 신학은 같은 뜻이에요. 커버넌트 디알로지.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하신 것, 언약하신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는데 심지어는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가지는 것, 또 속옷을 이렇게 제비를 뽑는 것, 이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24절에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확하신 하나님. 실수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실수 안 하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인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5절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오전 9시였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가 오전 9시라는 거 성경에서 정확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26절 그리고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분의 죄목이 쓰여 있었다. 자, 죄인의 이름과 그의 제목을 판에 써서 죄인의 머리 위에 매다는 것이 로마 그러한 관리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대로 그 관례대로 이제 본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를 거기다 달았는데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썼는데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는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왕, 요한복음은 19절 빌라도가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마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써 있는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왜 나사렛 예수가 맞으세요? 자, 이걸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어떤 신학자는 요한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를 하나 더 붙였다. 이런 그런 신학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제패가 3가지 언어로 기록됐대요. 3가지 다른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기록됐다. 이렇게 2가지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 이것은 좋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가이사를 반역하는 그러한 자라는 뜻으로 썼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모독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쓴 것은 유대인들의 독립에 대한 그 열망을 완전히 이제는 내려놓으려고 이제 모독하는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은 가이사의 반역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런 의미로서 죄패를 써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모독하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영적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 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 붙였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영적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임의대로 한 것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영적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준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27절, 28절. 27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2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었다. 28, 그 다음에 지나가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며 말하기를, 아하,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지으려는 자여, 계속.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였고, 계속 읽으세요. 대제사장들도 세관들과 함께 그와 같이 서로 모욕하며 말하였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으나 그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2 강도가 좌우편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또 우편과 좌편. 근데 어느 쪽에 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우편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성경에 어느 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한편 강도. 한편 강도. 예, 우리 몰라요. 성경에 지금 양쪽에 지금 강도가 매달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고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 믿으면은 그 다음에 신자, 그 다음에 믿지 않으면 불신자. 그렇게 3개의 십자가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십자가를 못 박혔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은 강도가 있었다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이 마가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자꾸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참고해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42절. 또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한편 강도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을 믿은 한편 강도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죽기 전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전도하는 거 포기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라든지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언제까지 전도하면 돼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전도해서 믿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은 구원받기는 이제 글렀다. 왜 자기가 판단을 해요? 자기 판단하면 안 돼요. 죽기 전에라도 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믿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죽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그 강도가 물세례 받았어요? 공각 공부 시간에 했죠? 공각 공부 시간에 했어요. 네. 도리도리 하시지 마세요. 했어요. 네, 공각 공부 시간에 했어요. 자, 성령 세례와 불세례. 이것은 같은 거라고 했죠? 공각 공부 시간에 꼭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 모르시잖아요. 다시 제가 반복합니다.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같은 세례예요. 여기서 불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세례나 성령 세례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무슨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불 세례 다 받은 거예요.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은 전부 다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전부 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를 믿은 표로, 제시슨 받은 표로 교회에서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세례 받는 것은 구원받은 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한 거예요. 반드시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물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지 성령 세례도 안 받고 물 세례만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문답할 때 반드시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나 때문에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런 다음에 무슨 세례를 줘요?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한편 강도는 지금 물 세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 세례는 구원과는 그렇게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만 받으면, 불 세례만 받으면 구원 받았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표시로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 혹시 받지 못하고 예수만 믿은 다음에 세상 떠나도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구원의 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수의 명령대로 물 세례를 우리가 주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8절에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 밑에 한번 그 각주 보세요. 기억. 읽어보세요. 기억. 그래서 그가 불법한 자들 가운데 하나로 여김을 받았다. 라고 말한 성경이 성취되었다. 그 다음에 되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잖아요. 이 있음. 예, 이 있음. 거기까지 읽어야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사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우리가 무호성을 얘기하죠.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그러잖아요. 뭐에 대한 거예요? 원본에 대한 거예요. 원본. 성경의 무호성을 얘기하는 것은 그 원본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거 바른 성경 보니까 1판하고 2판하고 3판하고 뭐 요번에 이제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려요 말아요? 잠깐만 깨보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네. 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번 주에 바른 성경 6판이 나와요. 안 기뻐하시네요. 우리가 얼마나 그거 하느라고 힘을 많이 썼는데. 예, 요번에 바른 성경 6판이 그 단본도 나오고 합본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번에 이 좀 너무 얇아가지고 좀 그동안 그랬는데 이 아주 종이 질도 상당히 좋고 아주 좋은 그러한 6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정장동이 언제 도착해요? 수요일날 도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최신판을 선불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여러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그동안 이거 무슨 저쪽 그 공회 쪽에서 소송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이거 하는 가운데 우리 측 변호사가 이거 해도 괜찮다는 그러한 그 말을 듣고서 우리가 이렇게 출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이번에 보면 6판에 우리가 또 잘못된 걸 잘 수정했어요. 그 다음에 뭐 단어가 또 이렇게 5판에서 좀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6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뭐 성경의 무호성 이거 아니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원본에 대한 거예요. 원본. 오리지널 카피.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은 원본에 대한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본들이 있어요. 여러 사본들이 있어서 어떤 것은 사본에 있고 여기 또 없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성경의 무호성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무호성은 뭐에 대한 거예요? 원본에 대한 거예요. 원본에. 그래서 이 사본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시, 특별 계시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것을 제시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무슨 뭐 성경 1판, 뭐 2판, 3판, 5판이 뭐 단어가 달라서 이게 오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의 무호성은 성경 그 오리지널 카피, 원본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가복음, 이 바른 성경 지금 번역한 데에는 28절이 없는데, 다른 사본에는 있는데,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그 이사야, 거기 어디예요? 이사야? 어디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53장 12절, 이게 상당히 긴데, 그 중반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범죄자들로 취급되었으나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사야 53장 12절 아주 밑에 중간쯤에.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가 불법한 자들 가운데 하나로 여김을 받았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 역시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성경은 너무 정확해요. 구약에 예언됐던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처형을 당한 두 명의 강도는 예수님의 제목을 잘 아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과 함께 재판받은 것 같아요.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이 빌라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사야 53장 12절 이 중반절의 예언을 또 성취시킨 거예요. 아까 유대인의 왕 그거 붙인 것도 사실은 그 모독하려고 붙인 거였는데 실제로 영적 유대인의 왕인 것을 공포해 주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다음 여기서도 지금 빌라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들로 취급되었으나 하는 말씀을 이렇게 성취시키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29절 30절. 29절 지나가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말하기를 아하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지으려는 자야 내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였고. 지나가는 자들이 문제예요. 그냥 지나가지. 뭘 또 한마디 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방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지으려는 자야. 이렇게 비방을 한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평소에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이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을 허물어라.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닌 사람이 지금 이 모양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자가 틀림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듣기만 하는 거.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 귀 있어요? 없어요? 만져보세요. 빨리 있나 없나. 있죠? 근데 여기서 귀 있는 자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귀를 말합니다. 영의 귀. 영의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못 알아들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아무리 말씀, 복음이 선포돼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듣기는 들었지만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주님의 음성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이적을 본 사람도 있죠. 물고기 2마리, 보릿빵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인 그 이적 봤는데도 또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처럼 비방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한마디씩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배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그러한 사람들. 못 박힌 다음엔 예수님을 악평하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 지나가면서 비방하고 참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돼지나 개와 같은 사람이에요.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걸 물어뜯고 발로 차는 그런 돼지와 개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31절. 31절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그와 같이 서로 모욕하며 말하였다.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그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악령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준 거 그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 이 원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도 알았고 또 예수님이 또 이처럼 많은 사람들 고쳐주고 이거 다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걸 믿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믿지 않았다.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는 거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거
이 원수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는 거 원수들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증거하지 않았어요? 이 모압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 나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편은 불안한 거예요. 왜? 이러다가 자기네들이 무너지게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음모를 꾸민 거예요. 계략을 다 꾸며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을 허물려고 여러 그러한 악한 사람들 다 모집해가지고 계략을 해서 딱 정해놓은 다음에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누가 그 계략을 무산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무산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교회를 허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무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에 제목이 뭐였어요? 지난주도 아닌데 오늘 오전인데 오늘 오전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려고 계략을 세워도 거기 성경 구절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계략을 무산시켰다. 아무리 허물려면 허물라 그러세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랬죠? 두 가지가 뭡니까? 성을 건축하고 경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적 성전은 건축해 나가고 한편은 그러한 이리떼 같은 그런 양의 그러한 탈을 쓴 이리떼 같은 그런 자들이 허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또 우리도 경계해야 돼요. 얼마나 이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잘 건축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런 이리떼들 우리가 허물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건축하면서 또 허리에 뭘 쳤다 그랬어요? 칼을 쳤다 그랬어요. 칼. 그런 이리떼들 다 물리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잘 때에도 옷을 벗지 않았다 그랬어요. 옷을 벗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도 절반,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것도 절반. 그래서 칼을 차고 깨어서 항상 우리가 영적 성전도 건축해 나가고 이리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지 못하도록 아무리 계략을 세워도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무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절.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여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을 욕하였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여라. 자,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자,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어요? 못 내려와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어요? 못 내려와요. 내려올 수 있으세요. 예수님 왜 못 내려오세요? 하나님이신데 단번에 다 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와 성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우리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 내려오셨어요. 극심한 고통과 갈증과 피로 그거 다 당하시고 결국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내려와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어떠한 이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결국은 비방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 못하느냐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힌 자들도 욕했다고 했습니다. 33절. 33절. 그 정오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에 엄습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갈증 속에서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두움이 온 땅에 엄습했다고 했죠. 자, 대낮에 어떻게 어두움이 엄습하죠? 정오면은 화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두움이 지금 엄습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기 때문에 피조물 전체가 다 빛을 잃은 거예요. 정오면 12시예요. 대낮이 화내야 되는데 그때 어두움이 엄습했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십자가를 못 박혀 지금 매달려 있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피조물들이 다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환하게 비춰주지 않으면 영적 어두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 흑암, 거기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다음에는 어둠의 세계에서 어떤 세계로 옮겨져요? 빛의 세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빛의 세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둠은 다 물러가고 빛의 세계, 환한 세계. 거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34절. 34절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자, 마가는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7마디, 그걸 우리 뭐라 부르죠?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예, 십자가 위에서 7마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마디만 기록했어요. 마가가 기록한 것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 이것이 지금 막 괴로워서 탄식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날 버리자고 이 고통 중에 있게 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시편 22편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묵상하시는데 그 중에서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1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시편 22편 1절의 말을 여기서 지금 묵상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22편 전체를 다 묵상했는데 이 마가는 그 중에서 첫째 마디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시편 22편에 보면 그 6절에서 8절은 그 그리스도가 조롱당하시는 거, 그런 내용이 나오고 조롱당하실 것이죠. 예언이니까. 그다음 16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그 다음에 18절에는 옷을 제비 뽑을 것. 그 다음에 22절 이하에는 야곱의 모든 자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그 다음에 27절에는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십자가상에서 묵상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마가는 22편 1절만 여기서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과 모든 족속이, 예수 믿는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건 탄식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 22편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버리시면서까지 지금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찬송하시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한번 질문하죠. 독생자의 뜻이 뭐였어요? 독생자. 본질로부터 들어가야 돼요. 본질로. 따라해 보세요.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또 잊어버리셔도 제가 또 할 거예요. 제가 이거 반복해야 돼요.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독생자 예수 자꾸 하잖아요. 근데 독생자의 뜻을 알아야 돼요.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이게 독생자. 우리는 양자.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자녀. 그 구별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잘, 다시 한번 제가 또 반복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온전히 내어버린 거예요. 내어버린 바 된 거예요. 동시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의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이게 바로 대형대행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대행. 예.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행, 대신 완전한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완전히 대형, 형벌로 벌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완전한 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대형, 대행은 동시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과 동시에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죄의 은총과 칭의의 은총 두 가지를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다 죄 용서함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칭의.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이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도 받은 거. 이게 대행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가가 기록한 가상칠언의
그 한 부분만 여기서 증거했는데 사실은 그 7마디를 하셨어요.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면은 첫째, 저들을 용서하소서. 두 번째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보아라 내 어머니이시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섯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째는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걸 우린 가상 실현이라고 합니다. 35절. 35절 옆에 서 있던 어떤 이들이 듣고 말하기를 보아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하니. 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이 이 엘리를 뭘로 알아들었어요? 엘리야로 알아들었어요. 엘리야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졸아가지고 엘리 라마사막단을 잘못해갖고 엘리야 라마사막단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를 엘리야로 잘못 알아듣고 옆에 서 있던 어떤 이들이 보아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잘못 오해했습니다. 36절. 36절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꽂아 그분께 마시게 하며 말하기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는지 두고 봅시다 라고 하였다. 예, 이 신포도주는 그때 군인들이 음료수로 사용한 그러한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목마를 거라고 생각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몰약을 섞은 포도주처럼 마취제가 아니에요. 슬개탄 그런 포도주처럼 그러한 마취제가 아니고 단순한 음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마시게 한 것입니다. 37절.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 고통 당하십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죽으신 거예요. 죄만 없는 거예요, 죄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극심한 갈증, 피로, 그 다음에 죽음, 이거 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엔 이와 같이 숨을 거둬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다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세 가지 뭐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다음에 우리도 숨을 거두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대행의 결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고 또 의롭다함 받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숨을 거둘 때처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워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